이문 삼문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유리문답은 다른 교리문답에 비해서 성경론을 가장 앞서서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배워가는 그러한 또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신앙임을 다시 한번 순서적으로도 성경론을 가장 앞세워서 그러한 또 논리적인 틀을 또 잘 잡아줍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적인 또 신적 목적이요 작정이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온 인류 역사를 통치해 가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여호와이신지 가르쳐주는 바로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기독교요. 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유리문답을 읽을 때는 그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와 또 꾸며주는 그러한 표현들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과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제세례파와 또 성공회와 왜 우리는 다른 그러한 장로교적 개혁파 신앙을 하는지를 왜 이러한 신앙이 훨씬 더 사도적 신앙이요 또 역사적 신앙인지를 그러한 문장 하나하나에서의 논쟁의 차이점들을 정리해 주면서 그 핵심들을 그렇게 표현 하나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또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을 이어받으면서 논리적으로 또 끌어갑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과 즐거워한 것을 다시 한번 받아내고 또 그 답에서도 다시 또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또 이 부분을 그래서 적어도 앞부분에서부터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라고 한 그 물음이 네 문장에 이문까지 네 문장에 반복이 될 정도로 이러한 운율을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그 운율을 타면서 외우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중요한 핵심들은 계속 반복해 가면서 강력하게 새길 수 있도록 그러한 반복적 효과를 일부러 그렇게 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모르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거롭다고 동일한 그런 표현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소유리문답도 많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쓸데없어서 이렇게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교리적인 그 중요함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새길 수 있도록 또 그거를 운율을 타고 좀 더 쉽게 잘 새길 수 있도록 이런 실용적인 목적과 교리적인 목적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복되는 표현들이 무엇인지 또 중요하게 구별되어진 표현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쫓아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유일한 법칙은 성경입니다. 여기에 특정한 단어가 나오죠.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표현됩니다. 규칙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한이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규범, 룰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규범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적 체험과 자기의 어떤 꿈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신앙적 경험을 자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교황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특정한 종교적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어떤 말과 명령을 규범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독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성경은 우리가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룰로서 법으로서 규칙으로서 규범으로서 그렇게 우리 신앙의 기본을 토대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법적 도구인 것입니다. 성경의 무엇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글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무호성,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고백을 이 문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망가지면서 오늘날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은 고대 근동의 소설이다, 또 바르트주의자들에 의해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어떤 경우는 과학적인 사실은 오류가 있다, 역사적 교훈은 받을 수 있지만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성경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66권 글자 하나하나에 있어서까지, 또 그 내용의 하나하나에 있어서까지, 또 그 모든 표현과 의미들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난 신적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에 이렇게 두 문을 성경과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말이 숨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그 숨결을 느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숨결이라는 단어를 채용해다가 감동이라는 이런 의미로 그렇게 영감, 어려운 표현으로 영감되었다, 신적인 그런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성경은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성경 전체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의무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와 또 수많은 시가서와 이런 많은 내용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을 향해서 그 모든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두 내용으로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구원과 신앙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사회를 향한, 신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윤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도 이렇게 구원과 신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한편으로는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로서 그렇게 두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독교 강요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러한 내용으로서 성경 전체가 소개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고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충성스럽지 않은 인간의 죄악들을 소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그렇게 또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배우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세우시고 우리 인류의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뜻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의무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문화명령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 창조적 그러한 명령들을 국가와 관련돼서, 직장과 관련돼서, 가정과 관련돼서, 또 우리 이웃과 관련돼서, 이런 우리의 생활 전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신학적인 그러한 서술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지만 거의 다 대부분이 두 구조로 그렇게 성경을 설명해 온 것이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의 성경 해석의 그러한 기본 모습입니다. 자, 베드로서 후서 3장 16절에 바울의 이러한 편지 가운데서도 이거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모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두 가지의 중심 핵심을 잘 살펴가면서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객관성 있게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종교개혁의 표현에 따라 정리해 봅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 그럼 반드시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성경 그 자체가, 성경 그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1장 9항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성경의 그 의미들을 보충하거나 또 뺄 필요가 없이 성경 스스로가 신구약을 통해서 서로 조화를 맞추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해석 법칙을 잘 구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가?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 원칙을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성경 스스로를 해석하는 그 객관적인 해석을 우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주관적인 해석, 자기가 느끼는 해석, 자기가 필요로 한 것만 가지는 해석, 이런 큐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느낌적이고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주관적 해석은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성경은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동일하게 가르쳐주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이지 나에게만 필요로 하고 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특수한 명령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객관적인 내용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내용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복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내용 자체는 객관적으로 읽어내고 적용은 주관적으로 그것을 또 실천해 가는 겁니다.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문법적 해석, 문맥을 기본으로 하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구약 전체를 통일성 있게 살피는 역사적 해석,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교리적 결론을 가져야 하는 교리적 해석, 그래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오직 성경, 또 전체 성경,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가지고 교리를 설명을 해야지 특수구절인, 예외적인 난해구절인 그러한 구절 하나만 가지고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과격하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난해구절은 지난 2000년 동안도 신학자들이 결론을 못 맺은 그런 난해구절도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이 올 때까지도 풀려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러한 중요한 교리적 규범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더욱 연구하도록 내버려두고 지금까지 충분히 드러난 기독교의 7대 교리 정도 안에서 그렇게 오직 그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경 해석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경 해석을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7대 교리를 벗어나게 되면 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교리 안에서 잘 균형 있게 오직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교리가 적어도 지난 2000년 동안 7개 정도 핵심 교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온 겁니다. 그럼 그 오직 7개 교리의 틀 안에서 보는 것이고, 그러한 성경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 내용들이 성경 해석의 장로교의 가장 또 기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잘 정립해 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